이 마태복음 101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짜로 진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한번 제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다는 거죠. 거북이는 모르고 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토끼의 거북이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토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북이는 느린 자신에 대해서 늘 자책하는 것이죠.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에도 없는 말을 토끼가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느림보 거북이, 나랑 경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따위는 나의 상대가 절대 될 수 없을 거야. 어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북이가 말합니다. 토끼야, 내가 비록 느리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빠른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토끼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경주가 시작됩니다. 물론 거북이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깁니까? 그렇죠. 첫 스타트는 당연히 토끼가 빠르죠.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토끼는 저만치 앞서가면서 생각을 하죠. 과연 거북이가 계속 쫓아올 것인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앞서 달리면서도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북이만 생각하죠. 어느새 너무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무작정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토끼는 길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죠.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나를 좀 깨워서 같이 손붙잡고 결승선에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그 다음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거북이가 그냥 지나쳐 가잖아요. 토끼는 자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니요, 깨어 있었다는 거요. 자는 척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북이가 지나갈 때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경주가 끝나고 거북이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 되지만 토끼는 안타깝게도 자만과 방심의 낙인이 찍혀버리죠. 토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어느 정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감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거북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토끼 혼자만의 아픔이, 거북이도 모르고 다른 누구도 모르는 토끼만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우받으셔도 좋은데 대우를 받기는커녕 낮아지고 낮아져 그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패럴림픽이 거의 지금 끝나가나요?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죠. 먹이고도 싶고 입히기도 싶고 가르치기도 싶고 보내고도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남다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녀가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뭔가 힘든 상황이 되면요, 자녀에 대해서 기쁜 것보다는 그 아픔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욱더 많이 느껴지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건 좋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을 당신이 해주어야만 하는 인간의 가장 안타까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전보다 그렇게 못 살진 않습니다. 솔직히 예전보다 그렇게 못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내 마음도 그렇게 여유가 많거나 평안이 많거나 쉼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 안에 있고요. 이기심이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분쟁도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왜 중견 배우가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가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그렇게 존경받던 교수님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가 없었습니까? 배운 것이 없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것은 본인이 감당하려고 애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죄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언제 한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 중에 100세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세를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경험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책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어머님이 7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8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김영석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왜요? 며느님이 좀 지병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80년대 말만 돼도요,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이시니까 80년대 말이면 그 사모님이 몇 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80세 정도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70세예요? 70세 80세 정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니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70년대 초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네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외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안병일 교수라는 분이 있었고 김태길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숭실대 철학과 교수이고 서울대 철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이 김태길 교수님이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병욱 교수님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장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장수하신 거죠. 3인방인데 정말로 친한 친구들인데 한 분은 89세, 한 분은 93세. 그럼 여한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말이죠, 이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은 마음에 어떠신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립고 보고 싶고 외롭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가지고 있든지 다 그렇게 연약해지고 작아지고 쓸쓸한 마음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죽고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면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죽으시나?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야 하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C.M. 사우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장식물을 걸치는 것이 아니며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은 무엇인가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죽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에 대한 사랑, 일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죄는 무서운 적이다. 그것을 없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추거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에 그 어떠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제목,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십자가에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사형 온도가 딱 내려지면은요, 먼저는 그 사람이 빌라도의 관저, 그 뜰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옷을 다 벗겨요. 죄인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손을 뒤로 결박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무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 기둥에 사람을 꽁꽁 묶어요. 꼼짝 못하게. 자, 그리고 나서 병정들이 채찍을 가지고 그 맨살을 채찍질을 합니다. 긴 가죽끈으로. 아시죠? 저 멀리 있는 사람 긴 거로 탁 때리는 거. 근데 말이죠, 그 가죽끈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예, 납덩이가 달려 있고 아주 날카로운 그 뼈 조각들, 그런 것들이 그 채찍 끝에 달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형수의 등과 또 뭐 발과 이런 많은 신체 부위를 돌아가면서 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납덩이가, 그 뼈 조각이 박히겠죠. 세게 때리기 때문에 박히는 거예요. 박히고 나서 어떻게 돼요? 팍! 살점이 떨어지죠. 초죽음이 될 때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면류관을 썼다고요? 가시면류관을 썼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신문받은 그러한 장소를 안내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재료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시나무도 있죠. 그러나 그 가시나무보다 훨씬 커요. 정말 이만해요.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가시나무를 면류관으로 엮어서 머리에 씌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뭐 일하다 보면 여기도 밤나무가 있잖아요. 밤송이 가시라든가 뭐가 이렇게 한번 손 끝에 살짝 찔려보세요. 나오지 않아 봐요.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어때요? 아파요. 그런 면류관을 예수님은 머리에 씌우셨다는 거예요. 눌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다 한 초죽음이 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죠. 빌라도의 관정에서 그 갈보리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되어집니다. 800m.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 다른 의견들을 내놓지만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뭐를 짊어지고 가죠? 십자가죠. 학자들에 의하면 기준이 되어지는 세로 기둥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곳이고 약 20km 정도 되어지는 가로로 되어진 그 십자가 기둥만 당신이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km 정도면 남자가 들 수 있지만 지금 채찍으로 인해서 초죽음이 된 예수님이 그 쓰기도 쉽지 않은데 20km 되어지는 그 나무 기둥을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800m를 가시면서 시장으로 골목으로, 여러분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800m 길을 가는가?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가장 먼 길로 돌아 가는 것이랍니다.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이 800m를 가면서 14번을 쓰러졌어요. 14번.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근데 14번을 쓰러지시는 가운데 5번째 쓰러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북쪽 지역인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신 뭐를 줘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수님에게 다시 십자가가 지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누가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친구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보통 건강한 장정들은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서 달려있다고 합니다. 보통 건강하면.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6시.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을 때 가장 엄청난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갈증이랍니다. 갈증. 왜요?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언덕에, 대낮에, 그 땡볕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솔직히 십자가는 사람을 말려 죽는 거라는 거죠. 말려서. 그래서 도주한 노회나 반란을 주도한 자,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행해졌던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이고, 로마의 시민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형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사형 방법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인데 도대체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잠재되어 있는 사랑이다. 신원산 목사님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는 심판이요, 구원이요, 치욕이요, 영광이요, 고통이요, 평안이요, 희생이요, 축복이요, 죽음이요, 부활이요, 할렐루야, 실패요, 승리요, 공의요, 사랑이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 저주지만 축복이고 실패지만 성공인,
낮아짐이지만 무한히 높아지는.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그러한 고통을, 아무리 죄와 사망을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일지라도 어떻게 그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사모가 허리가 안 좋아서 시술을 좀 했습니다. 4월 2일 날 병원에 다시 한번 오라 그래서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옆에서 내조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기대를 못 미칩니다, 제가. 그래서 송구스러워요, 제가. 그래도 어제 밥솥은 제가 설거지했습니다. 교회 밥솥, 할렐루야, 50인분짜리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냥 아내가 그거 어떻게 듭니까? 뭐 이것저것. 할렐루야.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병간호?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그런 치욕적인, 모욕적인 그러한 십자가를 감당하느냐?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됨을 보여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믿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지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해 줄 거니까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아무리 그 무지한 병정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죄인들, 당신이 용서하려고,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그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케어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웬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강해서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여인은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해요. 왜 강해요 어머니가요? 그렇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들을 개척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뭐 변변히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 둘째 녀석이 중학생이 됐는데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학원 좀 보내달라. 그때까지 뭐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큰아들도 안 하고요. 형편을 아니까. 근데 둘째가 학원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개척 4년이 됐을 때 4년차가 사례비를 올렸습니다. 150만 원씩 3년 동안 받다가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올렸을까요? 학원 갈 정도.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그 학원 갈 정도. 여러분 아이들 영어 수학 한 과목에 보통 어느 정도 해요? 다 아시죠? 다 보내보셨잖아요. 뭐 한 과목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 하는 거죠. 두 과목이면 40에서 60 정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둘째만 보내요? 형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저렴한 친구 목사님이 학원장 하는
신갈에 있는 그 학원에 멀지만 그냥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돈을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데 아깝습니까? 전혀 안 아까운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을 애들한테 그냥 보내는데도요, 전혀 안 아까운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소중하게 사랑하니까 전혀 안 아까워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우리 어머님이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갈 때, 학교 갈 때, 준비물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거 좀 관찰 시간, 자연 시간에 무슨 조개도 있고 전기규, 직류, 뭐 병렬 이런 거 맞히는 거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여러분 다 그런 거 가져가 보셨죠? 근데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준비물은 어머님한테 뭐라 그래요? 어머님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럼 여러분,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계속 졸라도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졸르니까 어머님이 아침에 대문을 나가는 거죠. 대문 나가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잘 사는 집 할아버지 댁에 가셔가지고 뭐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꿔서 오시는 거죠. 저는요, 지금까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아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던데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 학원 안 보내고 말지. 제가 잘못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그렇게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종료주가 아니에요.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4월 1일이 부활절이에요. 본문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과연 무엇을 묵상하며 우리가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 세 가지죠. 십자가의 의미는 죄와 죽음, 사망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고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신비한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다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전에 시골 교회를 다닐 때 중고등부 생활을 했는데 임원을 했습니다. 뭐 교사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런데 학생들이 한 30명 조금 더 됐습니다. 중고등부 나오는 학생들이. 근데 그때 무슨 전도사님이 있어요? 다 우리가 뭐 설교도 준비하고 하물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문화교감도 하고 수련회 프로그램도 짜고 다 하는 거죠. 근데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다 선배들이 말을 잘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물끄러미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비웃는 당신을 위해 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내가 골고다를 거절한다면 누가 속죄양이 될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내려와라. 포기해라. 그 정도면 됐다. 예수님도 다 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당신도
12영 7만 2천 명이나 더 되어지는 그러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모든 사람을 끝장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힘을 과시 안 하세요. 여러분, 누가 강한 분입니까? 그렇죠. 진정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분이 강한 분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바라기는 교회도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성도님들도 많아요. 과연 이 세상을 누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며 변화시켜 갈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감당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